안녕하세요. 손경민 목사입니다. 저는 2017년 9월에 우리 교회 전임 전도사로 처음 부임해서 약 2년간 교구와 장년 사역부에서 전임 사역을 하다가 올해 10월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철학대학원에서 잠시 공부를 하던 때 한 학기 동안 동양철학분과에서 개설하는 장자 천하편 수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서양철학 전공이었기 때문에 장자도 그냥 플라톤이 대화편 쓰듯이 그렇게 장자가 썼겠거니 하고 첫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장자는 누가 썼는지 모르는데 하루아침에 한 사람이 쓴 것은 아니고 장자라는 이름 아래 수백 년 동안의 사유를 집대성한 일종의 장자학이라고 할 수 있다. 욥기는 다 아시다시피 어느 날 문득 욥에게 닥친 재앙과 고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욥기에 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욥기는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루아침에 써내려간 것 아니고 욥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마중물 삼아 인류가 수천 년간 사유하고 씨름해온 고통에 관한 이야기가 수백 년의 세월에 걸쳐 집대성된 일종의 고통학이다. 오늘 저는 이 고통학 욥기를 마중물 삼아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자연 다큐멘터리 좋아하시나요? 저는 요즘은 잘 못 봅니다만 소시적에 동물의 왕국을 비롯해서 다양한 자연 다큐를 즐겨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큐멘터리가 언제부턴가 제겐 참 묘한 감정을 만듭니다. 처음엔 호기심과 경의에 차서 입 벌리고 보는데 보고 나서 시간이 좀 흐르고 또 문득 생각나는 장면들을 곱씹노라면 이게 다소 씁쓸한 느낌으로 제 가슴에 찌꺼기를 남기는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바다거북의 산란과 그 아래 부화 장면이 담긴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암컷 바다거북들은 해변에 올라와서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알을 낳습니다. 적당한 온도가 유지되면 어느 날 밤에 일시에 그 알들이 부화합니다. 수백 마리 새끼 거북이가 해변을 질주해서 바다로 향합니다. 그런데 해변엔 거북이만 있는 게 아니죠. 수많은 동물이 있습니다. 하늘에는 갈매기떼가 날고 있고 아마 어미거북이보다 더 이날을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해변에는 큰 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죠. 이런 여러 포식자들이 바다를 향해 가는 새끼 거북이들을 사정없이 낚아챕니다. 결국 수백 마리의 새끼 거북들은 발버둥 치면서 해변을 질주하지만 바닷물에 입수하는 것은 매우 적은 몇 마리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바다에도 입 벌린 포식자가 많이 있으니까요. 결국 한 두어 마리 살아남으면 바다거북의 종의 번식 성공이라고 합니다. 이쯤 내레이터가 한마디 덧붙이죠. 살아남아 성장한 바다거북은 이제 천적 없이 약 80년을 산다. 많이 들어보셨죠? 꽤 균형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살아남은 거북에게나 어떤 생태계에나 이게 바로 자연에 보이지 않는 손, 그러니까 먹이 그물에 의한 개체수 조절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어떤 유명한 무신론자가 이와 똑같은 필름을 보고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바다거북이 부화하는 장면을 보고 우주에는 신이 없다는 것을 확신했다. 목사가 할 소리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이 영상을 보면서 제 가슴에 남은 찌꺼기가 이 말을 자신 있게 내치지 못하게 합니다. 저는 신학을 하면서 항상 이 장면을 제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제 신학과 삶을 연결하는 그런 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누군가 요제프 카를 중상모략했음이 틀림없으니 어느 날 아침 아무 잘못한 일 없이 그는 체포당했기 때문이다. 프란스 카프카의 소설 소송의 첫 문장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호흡이 좀 깁니다만 기가 막힌 첫 문장이죠. 아무 잘못한 일 없이 체포당했다. 이것은 카프카의 소송 전체를 좌우하는 부조리한 어떤 그런 분위기를 압축한 문장입니다. 여기서 카프카는 의도적으로 욥기를 흉내내고 있습니다. 욥기의 시작이 이와 같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온전, 정직, 경외, 악에서 떠남, 다 전문 용어들입니다. 온전하고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탐은 흠이 없다, 잘못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사람 없지요. 그러나 여기서 욥기는 교리나 신학을 떠올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상식 차원에서 그가 처벌당할 만한 어떤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인용했던 요셉 카의 그런 경우처럼 욥도 체포당하면 부당하죠. 딱 그 정도 의미입니다. 이런 사람을 구약에서는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욥기는 아예 못 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욥은 의인이다. 이어지는 정직하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야샤르는 본래 윤리적으로 올바르다, 다시 말해 올곧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타인과의 관계를 말하는데 욥이 타인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한지를 말해주는 거죠. 앞서 언급한 온전하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신명기나 잠언에서 흔히 발견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말도 등장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존경한다. 따라서 하나님 뜻대로 산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에서 떠났다. 문자적으로는 악으로부터 돌아서다 정도로 새길 수 있겠는데 이것은 특별히 지혜문학,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현자들이 즐겨 쓰던 말입니다. 이들은 종종 인생을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것에 비유하곤 했었는데 바로 그 비유 속에서 악으로부터 돌아선다는 그런 말들이 사용됩니다. 전형적인 말이 이런 겁니다. 잠언 4장 24절인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좌파 우파는 아니고요. 이것은 좌우로 비틀대며 길을 벗어나지 말고 곧게 그 길을 가라. 그래서 악에서부터 돌아서라라는 의미입니다. 욥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온전, 정직, 경외, 악에서 떠남. 여기선 사실 하나하나의 세부적 뉘앙스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조금 과장해서 성서에서 좋은 사람이라고 할 때 쓰는 거의 모든 말들이 총망라된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점은 이겁니다. 이 말은 욥이 윤리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마치 유월절 어린 양처럼 순결하고 성스럽고 어떤 대단한 존재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곧 이어질 욥의 몰락, 재앙, 그 추락, 고통, 이것이 부당하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한 문학적 기교입니다. 이것이 너무 부당함이 너무 명백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 카프카의 요약이 핵심입니다. 아무 잘못한 일 없이. 이것이 바로 욥의 묘사가 뜻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곧이어 이야기는 급격하게 전개됩니다. 어느 날 이 욥에게 말도 안 되는 재앙이 닥칩니다. 욥을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 히브리어로는 큰 자라고 말하게 했던 그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고 심지어 그의 강대함의 징표이던 많은 자손, 아들 7과 딸 3이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하나도 없었죠. 하나 남았죠. 그의 몸뚱아리. 그러나 욥에게 닥친 불행은 이런 작은 보존조차 허락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욥은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터진 종기에 뒤덮인 채 질그릇 조각으로 온 몸을 긁습니다. 이 지독한 재앙의 핵심, 욥이 당한 고통의 핵심을 지적하는 말이 바로 1장과 2장에서 주거니 받거니 하며 반복하고 있는 까닭없이라는 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흰남이라는 말을 번역한 건데
이유와 원인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1장에서 사탄이 먼저 하나님께 욥을 고발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그리고 이 말을 그대로 받으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이러한 까닭없이를 둘러싼 사탄과 하나님의 언어 유희를 통해서 욥기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욥의 고통에는 까닭이 없다, 이유와 원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흰남, 곧 까닭없이란 이 작은 한 단어가 바로 욥기라는 책에 형식적이고 본질적인 이중의 힘을 불어넣습니다. 형식적이라고 함은 이것이 욥기의 스토리를 촉발하고 전개시키고 또 마무리까지 하는 그런 로켓의 마치 고체 연료와 같은 추진력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성서에서는 사실 우리가 눈치채기 좀 어렵습니다만 욥기는 뚜렷하게 구분되는 두 개의 문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산문인데요. 욥이 까닭없이 재앙을 당해 고통으로 굴러떨어지는 것을 묘사하는 1, 2장과 그 다음 이제 맨 마지막에 욥이 다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재산과 가족을 회복하는 42장 7절 이하 부분입니다. 마치 껍데기처럼 욥기의 처음과 끝을 이렇게 감싸고 산문이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3장에서 42장 6절까지는 운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욥이 세 친구와 또 지나가던 엘리후라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님과 논쟁을 하는 부분, 중간에 잠시 한 대여섯 절을 빼고는 다 운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분, 그러니까 산문과 운문으로 되어 있는 이 두 부분은 문체만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타나는 욥의 성격과 태도도 아예 다릅니다. 산문에서는, 그러니까 1, 2장과 42장 7절의 어떤 껍데기에서는 욥은 말이 없습니다. 말을 거의 하지 않죠. 그리고 순종적이고 인내합니다. 그렇지만 그 중간에 있는 운문으로 된 3장에서 42장 6절에 이르는 욥은 매우 강렬하게 하나님을 법정 피고인석에 세우면서 격렬하게 고소하는 원고의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말도 엄청 잘합니다. 사실 이 운문에 나타난 욥이 욥기 전체의 서사를 이끄는 주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까닭없이란 말은 이러한 욥의 고통의 시작점이었고 또 이 욥이 맹렬하게 자신의 결백과 하나님의 유죄를 주장하며 자신의 근거로 삼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에 하나님이 욥에게 항복하고 배상하게 되는데 그 근거도 바로 이 까닭없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기 전체가 이 까닭없음이란 말에서 시작해서 전개하고 마무리되니까 실로 이것을 욥기를 생성하는 힘이라고 할 만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까닭없이는 의미 차원에서 욥기를 해체하는 파괴적인 힘입니다. 이 힘은 욥기를 가득 채운, 욥기는 대화로 되어 있는데 이 욥기를 가득 채운 모든 그 대화와 변론들을 파괴합니다. 세 친구의 그 방대하고 공격적인 인과응보적인 신학, 그리고 엘리후는 다소 중도적이면서도 여전히 욥을 내려다보는 견책성 발언을 하는데 그런 엘리후의 발언들, 그리고 급기야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그 우주적 스케일의 서사마저도 다 파괴해버립니다. 마치 건물 지하에 묻어놓은 거대한 다이너마이트 같습니다. 세 친구가 어떤 타당한 논거와 신학을 제시해서 욥을 책망하든 그 모든 말이 이 까닭없이란 한마디 때문에 거짓말이 됩니다. 하나님이 리워야단과 베헤못 그리고 세상의 어떤 경위와 미스터리를 통해 욥을 몰아붙이든 그 하나님의 그 거대한 스케일마저도 허탄한 어떤 논점 일탈이 돼버립니다. 이렇게 까닭없이라는 말은 형식적으로는 욥기를 생성하지만 또 동시에 내용상으로는 그 모든 변론을 파괴하는 이중의 동력인 셈입니다. 우리가 욥기의 표면적 서사, 표면적 이야기 그 아래에 놓여 있는 그 심층에 있는 본질적인 물음을 직시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까닭없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힘, 그러니까 모든 변론과 서사를 파괴하는 그 힘에 주목해야 합니다. 욥의 고통 자체, 이것 외에
그것을 둘러싼 모든 것을 부정하고 파괴하는 이 까닭없는 고통이란 것이 과연 무엇인가?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을 파괴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욥이 폐허에 앉아 있습니다.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진물은 종기로 뒤덮여 있습니다. 이때 욥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밥, 친구, 기왓장입니다. 네, 기왓장이 필요합니다. 개역 한글 세대의 머릿속에 확고하게 자리 잡은 이 기왓장이 우리가 오늘 읽은 개역 개정에서는 질그릇 조각이라고 바뀌었습니다. 원어에는 조금 더 가까울지 모르겠지만 우리말의 풍미는 현격하게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계속 기왓장이라고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욥은 이 기왓장으로 온몸에 종기를 긁어댑니다. 진물은 종기가 다 터져서 피 섞인 진물이 흐릅니다. 이 욥의 모습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 느낌이 바로 핵심입니다. 이 장면은 욥의 고통의 본질에 다가서게 하는 매우 중요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느낌을 여쭤봤는데요. 아마 우리에겐 각자 주관에 따라 여러 가지 느낌이 있을 겁니다. 잔인하다, 잔혹하다, 두렵다, 불쌍하다, 비참하다, 혐오스럽다, 혹은 더럽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의 이 모든 다양한 느낌이 욥의 종기와 그 환부에서 흐르는 진물을 생리적 질병, 그러니까 피부병이 질병이라는 그런 기초 전제에서 우리는 이 모든 느낌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고대인들에게, 특별히 신구약 성서 세계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이 장면이 주는 느낌은 딱 한 가지입니다. 더럽다. 아까 우리 느낌 중에서도 제가 마지막에 언급하긴 했는데요. 우리의 그 더럽다는 느낌은 단지 질병과 위생관념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고대인들의 느낌과는 질감이 전혀 다릅니다. 이러한 욥의 상황을 향한 더럽다라는 고대인들의 그 느낌을 우리말 성서에서 익숙한 말로 바꾸면 바로 부정하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 부정함의 느낌은 단순히 질병과 위생 같은 생리적 문제에서 발생하는 느낌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정결법이라는 큰 맥락 속에서 발생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신구약 성서 곳곳에 나타나지만 이런 피부병, 이런 종기 같은 이런 피부병은 정결법의 매우 전형적이고 상징적인 더러움, 그러니까 부정함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장면이 주는 함의는 매우 노골적이고 직선적입니다. 욥은 더럽다, 욥은 부정하다, 욥은 정결법 세계의 최하층으로 굴러떨어졌다. 어찌 보면 욥에게 오늘 닥친 이 재앙이 바로 부정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다시 묻게 됩니다. 부정함으로써의 고통이 무엇인가? 이런 개념은 우리한테 사실 매우 낯선 세계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정결법의 본성과 범위에 대해 조금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흔한 현대인의 오해를 걷어내야 합니다. 정결법은 단순히 종교적 법규가 아닙니다. 물론 근대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종교, 사회, 정치, 문화, 법, 도덕 이 모든 것들이 다 각각의 자기 영역을 가지고 그 안에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과 윤리가 딱히 구분되어 있지 않은 그런 관습법적 사회였고 종교와 사회, 정치, 문화 이 모든 것들이 구분할 수 없는 한 덩어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대인들에게 정결법이란 인간과 신들 그리고 사회와 우주 전체를 관통하는 총체적 의미 체계입니다. 그리고 종교와 문화, 윤리, 법이 일치를 이룬 사회 규범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실제적인 삶의 질서와 규범이었고 또 그 질서가 가지고 있는 의미이자 근거였습니다. 이처럼 정결의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듯 단순히 위생이나 병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결법은
무엇이 사회와 우주의 질서에 적합하고 바른가, 올바른가, 이것을 결정하는 기준을 제공하는 겁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 사이에, 인간과 나와 타인 사이에, 그리고 공간에, 시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세계에 정결법은 선을 긋습니다. 그 선을 따라서 내부와 외부, 안과 밖이 구별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확고하게 만들어진 경계선을 따라 사람과 사물, 그리고 인간의 행동들의 적절한 소속이 결정되고, 또 그렇게 결정된 소속이 그 처소로 확고하게 굳어지게 됩니다. 이 정결법 세계에서 더럽다라는 감각은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다라는 또 감각과 대비되는데, 이것은 본래 어떤 자리에 속했는가라는 문제를 결정하는 그런 개념들입니다.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소가 잘 된 방에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상태가 바로 깨끗함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자기 자리를 벗어나서 경계를 벗어난 상황, 어지럽혀진 상황, 그것이 바로 더러움입니다. 일탈인 거죠. 피부병이 왜 이 정결법적인 부정의 대표적인 징후인가? 피부란 무엇입니까? 피부란 나와 외부 세계를 경계짓는 일종의 경계선입니다. 안과 밖이라는 장소의 경계선이죠. 근데 내 안에 속한 것이 이 피부 때문에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또 밖에 있는 것이 내 피부를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상이 생기는 겁니다. 이 피부, 이 경계선에 이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안에 있어야 할 것들이 밖으로 나오는 상황, 이것이 뭘까요? 이게 바로 짓물러 터진 종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피부병이죠. 그래서 고대인들은 이 종기를 바로 이러한 사고의 근거하에서 더럽다라고 느낍니다. 단순히 생리적이고 위생적인 차원의 염려가 아니라 이것은 우주의 질서, 어떤 경계를 벗어났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일종의 비난의 감각입니다. 좀 복잡하고 추상적인 이야기들 같지만, 이런 개념, 이런 정결법이 현실의 정치 사회적인 차원에서 작동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키포인트입니다. 모든 것에 확고한 경계가 있고 내부와 외부가 구별되고, 또 그것에 따라 엄격하게 지켜야 할 자리가 있다. 네, 정결법은 고대 사회의 수직적인 계급 구조, 그리고 차별적이고 배제적인 계층 체계와 불가분하게 결합합니다. 정결법만 딱 떼놓고 보면 뭔가 추상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어떤 가치 체계 같지만, 이것은 결국 사회의 모든 실천 규범과 질서를 꼴짓는 일종의 상징 체계입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을 향한 이러한 주류 사회의 비난이 바로 이 정결법에 기초하고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식사 행위는 사회 질서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사회적 행위입니다. 정결법은 식사 자리에서 무엇을 어떻게 먹을지, 그리고 또 누구와 먹을지를 세심하게 고민합니다. 세리와 죄인, 창녀와 병자, 이런 것들은 곧 가난한 사람들을 일컫는데요. 이들처럼 본래적 존재 양식이 천하고 부정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식사 자리는 이스라엘의 랍비라 불리던 예수의 행동으로 부적절한 것이 아니었죠. 정결법의 상층부를 점유한 사람들 눈에 부적절한 방식으로 부적절한 사람들과 식사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정결법을 무시하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은 겁니다. 다시 욥의 경우로 돌아가 보시죠. 욥의 처절한 몰락을 상징하기 위해 욥의 부정함을 드러내는 피부병 장면이 나타난다는 말은 욥의 이전 상태를 정결함으로 상정하는 것입니다. 욥기의 첫 문장에서 욥의 상태를 서술하던 말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이 말을 정결법적 용어로 바꾸면 모두 정결하다라고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욥의 상태는 부정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처럼 욥의 고통이 정결법적인 부정으로 그려진다는 것은 그가 처한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회적 문제, 사회적 고통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장면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욥기가 묘사하는 욥의 고통은 단지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참을 수 없는 질병에서 느끼는 그런 고통이나, 혹은
어떤 가족이, 사랑하는 가족이 자연재해나 참사 등을 당할 때 느끼는 어떤 인륜적인 감정과는 조금 맥락이 다르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욥의 고통은 사회적 맥락에서 발생하는 철저한 불명예와 수치, 그리고 그 가혹한 삶의 밑바닥자리가 내뿜는 도끼입니다. 욥은 사회적으로 철저하게 파괴당하고 매장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까닭없이 이 말에 파괴적인 힘이 다시 발동합니다. 터진 종기로 뒤덮인 욥의 외양은 지금 분명히 극도의 부정함을 명시하고 있는데, 그러나 사실 그는 까닭없이 이렇게 된 거거든요. 욥은 경계를 벗어난 일이 없는데 지금 경계 밖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온전한데 온전하지 못하고, 정직한데 정직하지 못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경외하지 못하는 자들의 외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욥은 정결법적 사회의 질서가 추구하는 최상층의 정체성, 정결함을 그대로 간직한 채로 까닭없이 그렇게 최하층의 부정함으로 밀려난 겁니다. 그 밑바닥에서 욥은 부정함의 모든 징표를 온몸으로 내뿜고 있지만 사실 그의 정체는 정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욥, 그리고 우리를 빼고는 욥의 세계에 있는 다른 누구도 이 사실을, 욥의 진짜 정체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세 친구가 욥에게 와서 욥의 그 고통에 까닭이 있다는 것을 논증하려고 합니다. 욥의 고통엔 이유가 있다는 것을 논증하는 겁니다. 또 이제 길 가다가 엘리후라는 사람까지 끼어들어서 그렇게 논증을 하죠. 매우 장황하고 복잡한 대화들입니다만 크게 네 가지 논리입니다. 첫째, 고통은 죄의 결과다. 고통의 목적은 죄의 처벌과 경고다. 마치 신명기 28장의 논리와 같은 겁니다.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고 불순종하는 자는 벌을 받는다. 이것을 양면적 응보신앙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오히려 결과를 통해 원인을 추론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행복한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두 번째는 고통은 인간의 본성이며 피조성의 결과라는 논리입니다. 이 말은 언뜻 보면 멋있어 보입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5장의 엘리바스 말입니다. 멋집니다. 이에 질세라 빌닷도 명언을 하나 남깁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이 말 듣는 사람이 욥이 아니었으면, 그러니까 문학의 밤 같은 데서 읊었으면 꽤 호응이 괜찮았을 겁니다. 셋째는 엘리후가 주로 하는 말인데, 고통은 하나님의 교육과 질책이라는 말입니다. 익숙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통은 경건한 사람에 대한 시험이라는 견해입니다. 이미 욥 이야기의 껍데기, 그러니까 1, 2장에서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 드러난 그런 견해이기도 한데 친구들도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까닭없이라는 한마디에 이 모든 좋은 말씀들이 다 거짓으로 판명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정리를 해주십니다.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친구들의 변론은 다소 신학적이고 사변적인 색채를 띠고 있지만 이것이 정결법적 사회 질서와 결합할 때 이는 단순한 신학 담론이 아니라 현실의 질서, 지배체제의 견고한 자기 정당화 논리입니다. 이 질서는 욥의 고통, 욥의 부정한 처지에 분명한 이유와 원인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친구들 주장의 공통적인 요점이었죠. 고통, 부정함, 이런 말을 삶의 쓰라림이란 말로 한번 바꿔볼까요? 내 삶의 쓰라림에 이유가 있다, 당연한 결과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친구들의 논리입니다. 경계선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죠. 그런데 욥의 고통에는 까닭이 없기 때문에 이 모든 말이, 이 질서의 정당성 주장이 다 좌초하는 겁니다.
그러니 욥이 터진 종기를 기와장으로 긁고 있는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묻게 됩니다. 부정한 자리로 떨어진 것, 파괴된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욥인가? 혹은 욥을 부정하다고 규정하는 정결법적 질서와 경계선 그 자체인가? 이 지점에서 욥이 처한 신세, 까닭없는 고통이라는 것이 질감이 변화합니다. 욥기가 말하는 까닭없는 고통은 단순히 표면적인 스토리가 보여주는 것 같은 한 훌륭한 개인의 몰락이 아닙니다. 친구들의 주장들은 욥에게만 해당하던 것이 아닙니다. 정결법적 지배질서가 늘 하던 주장이죠. 부정하면 다 이유가 있다. 부정한 삶의 자리가 가져온 쓰라림, 그 고통에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이 참 묘한데요. 고통은 없다. 욥이 그 부정한 고통 가운데로 까닭없이 던져지기 전까지 정결법이 정돈한 사회질서 하에서는 그 부정한 삶의 자리가 뿜어내는 도끼 어린 삶의 고통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정의롭고 정결한 자들의 눈에는 부정한 자의 고통은 고통이 아니라 결과고 이치입니다. 마치 살아남은 거북의 입장에서 수많은 바다거북 죽음의 의미를 개체수 조절, 생태계 균형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욥기는 욥이라는 한 특별한 개인의 몰락이 아니라 그 몰락이 도달해서 조명해준 밑바닥 고통의 쓰라림을 보여줍니다. 욥의 추락은 이 고통 앞에 우리 인식을 대면시키기 위한 방아쇠 같은 겁니다. 부정함이라는 낙인을 찍어 배제한 쓰라린 삶들, 우리 곁에 언제나 존재했지만 정상 질서가 제시하는 이유와 원인에 가려 보이지 않던 그 삶의 고통이 바로 욥기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까닭없는 고통입니다. 이 고통의 까닭없음을 확신하는 욥은 이제 하나님을 고발합니다. 부당하게 그 고통을 은폐하는 사회 질서에 신성함을 부여한 이름, 그 유창하고 부당한 정의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발을 하나님이라고 당해낼 재간이 있을까요? 신의 죽음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나 니체보다 최소 2000년 앞선 이야기들입니다. 좀 정신없으시죠? 예, 이제 제가 목사답게 좀 정리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욥을 의심하지는 마십시오. 욥이 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보증하십니다. 욥기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가족을 다시 만들게 하시고, 참 아이러니한 뉘앙스 장면이긴 한데요. 어쨌든 또 이제 재산을 2배로 다시 불려주십니다. 자식들도 다 잘 됩니다. 욥 자신도 장수하고 평안하고 자연스럽게 죽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 자체에 큰 의미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잘 믿는 자, 고통을 인내한 자가 받는 복 같은 게 아닙니다. 이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욥의 소송의 패배를 인정하고 욥한테 배상하는 장면입니다. 1장의 묘사와 같은 원리죠. 온전한 욥, 죄 없는 사람, 훌륭한 사람, 왜 이런 말을 했죠? 욥의 위대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죠. 그에게 아무 혐의 없음, 곧 까닭없는 고통을 얘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배상은 욥의 몰락 사건에 드러난 그 밑바닥 삶과 또 본래부터 부정한 것들의 이런 투박한 항의와 고발이 정당하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문학적 장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욥이 그 까닭없는 고통, 부정한 이들의 고통, 버려진 삶의 쓰라림, 이것이 부당하고 정의롭지 못하다며 하나님을 고발하는 과정에서 끝내 도달한 지점, 이것에 우린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입니다. 욥기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하나님은 쿨하게 패배를 인정하셨지만 그렇다고 부정당하거나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욥은 이제 진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배상, 하나님의 패배가 의미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패기가 아니라 하나님 상의 재정립, 하나님 정의의 무용론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정의에 대한 요청. 이전에 욥이 귀로 듣기만 하던 하나님은
욥이 굴러떨어지기 전에 상상하던 그런 질서 잡힌 세계를 떠받치던 하나님이었습니다. 정결법적으로 깔끔하게 정돈된 세계, 그 지배 질서가 그리는 매끈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욥은 율법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상대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고 불순종하는 자는 벌을 받는 그런 율법 말입니다. 그 세계의 질서와 정의가 견고한 만큼 하나님도 전능하고 선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욥이 눈으로 뵌 하나님은 울퉁불퉁한 세상, 기울어진 운동장의 고통 가운데 단지 침묵하기도 하고 다만 그 생생한 고통과 병존하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고통이 생생한 만큼 하나님의 침묵도 깊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은 고통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함을 위해, 하나님 뜻의 전능함을 위해 고통을 은폐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부조리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고통받는 존재들의 이 희망 없는 희망이 닿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혹 우리는 우리의 성공 경험을 통해 혹은 생존의 안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경험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좋은 환경, 또 좋은 무언가, 참 개인적으로 축하하고 감사할 일입니다만 자칫 우리의 이 배려하지 못하는 감사와 축하가 누군가의 눈물과 쓰라림을 은폐하는 가림막이 되지 않는지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이 천진한 감사로 인해, 이 천진한 축하로 인해 하나님은 누군가의 소송에 지금도 휘말리고 또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욥기는 우리에게 까닭없는 고통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해변을 벗어나지 못하고 죽은 수백 마리 새끼 바다거북의 고통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생태계의 균형, 개체수 조절. 그런데 이런 까닭, 이런 이유는 살아남아 80년을 사는 한두 마리 거북이나 혹은 무언가 거시적이고 거국적인 세계를 주어로 삼은 그런 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까닭없는 고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알에서 깨어나자마자 죽어간 새끼 거북의 입장에서 자신의 죽음에 타당한 이유란 없습니다. 도태된 거북의 고통에는 까닭이 없습니다. 이처럼 살아남은 승리자나 실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 거대한 것의 시각이 아니라 세상의 바닥에서 고통당하는 이들의 눈으로 보면 이 세계에는 까닭없는 고통이 가득합니다. 그 까닭없는 고통에 욥이 눈 떴을 때 그 고통의 눈이 욥을 새로운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함과 선함을 위해 고통을 은폐하지 않습니다. 성공한 자와 거시적인 시각을 가진 이들의 입장에서 고통의 이유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짓밟힌 자들의 입장에서 그 까닭없는 고통의 생생함을 그대로 간직한 채 그렇게 만나는 하나님, 그것이 욥이 눈으로 뵌 하나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간혹 방향 잃은 사명감이 우리 눈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변호하고 옹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깨지기 쉬운 존재가 아니십니다. 다만 인간이, 이 연약한 인간의 삶이 너무 쉽게 깨집니다. 주님, 우리가 이 깨지기 쉬운 인간의 삶을 직시하게 하소서, 연약한 삶을 소중히 여기게 하소서, 보잘것없는 삶에 깃든 고통의 현실로부터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소서. 그렇게 세상의 까닭없는 고통 속에 숨겨진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지막히 되뇌던 욥의 고백이 오늘 우리 가슴에도 울려 퍼지길 소망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